네, 오늘 말씀 간절한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다림이라는 시간은 가슴 벅찬 기대와 소망을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기다리는 내내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또 바라보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를 보면 기다리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도 빠른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당장 내일이라도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오늘 지금 저녁 시간에 주문만 하면 내일 아침 새벽에 집 앞에 와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기다림이라는 시간의 가치를 모르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사야 하고 또 가져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그 시간,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 시간이 전혀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그 자체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 속에 이 소망과 또 설레이는 마음과 기대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기다릴 때 간절함으로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설레이는 마음, 기대, 또 소망, 정말로 그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원하는 것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쁨, 그 감사한 마음이 그 기다리는 시간만큼이나, 아니 오히려 그 시간을 넘어서서 더 기쁘고 더 감사한 그러한 모습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당장 그것을 갖지 못해서 짜증을 내고요, 또 원망이나 불평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분 1초라도 빨리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정작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는, 그것만을 바라보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다리지 못했던 사람 가운데 야곱의 형 에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장자의 명분을 그냥 죽 한 그릇에 넘겨버렸던 인물입니다. 그는 당장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야곱이 제안한, 형,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면 내가 이 죽을 형에게 줄게. 아니, 이거 그냥 전체 다 형 거 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야곱의 제안에 이 에서는 기다리지 못하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32절 말씀을 보면 에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이것을 보면 에서는 기다리지 못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먹을 것 앞에서는 아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순간적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또 하찮게 여겨버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조금만 참을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조부 아브라함과 또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그 믿음의 축복을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 수 있었던 사람이었더라면 그렇게 쉽게 장자의 명분을 넘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서는 어떻습니까?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기보다 당장의 눈앞에 있는 배고픔을 위해서 그냥 그것을 다 받고 자신의 그 명분을 넘겨버리는, 배고픔을 해결하기에 급급했던 에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 그 정말로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날씨가 덥고 춥고 하자 하나님을 향해서 곧바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출애굽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히려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림은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반드시 기다리고 또 간절한 소망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그냥 어려움이 찾아오자 금방 기다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때와 은혜를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성경에서 기다리지 못했던 예들, 그것을 찾아보면 바로 어떤 기대와 소망보다는 바로 불평과 원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축복의 땅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평과 원망을 해서 거기서 들어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간절한 기다림의 시간으로 삼는 사람, 그래서 이 마음속에 설레임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다짐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높이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보고 또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물론 예수님이 등장하지만 우리 본문의 주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시므온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시므온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평생을 투자해서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해 주실 것, 그것에 대한 말씀을,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이전에 이 구약 성경에 이미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오랜 시간이 지난 이 누가복음에 와서 이 시므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위로의 어떤 말씀을 성취하시고 또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이사야 4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초림하실 때에 그때 이스라엘이 받을 수 있는 위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결국 시므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오래전에 이미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으로 재밌습니다. 우리 시므온이 그냥 이 나이가 아주 젊은 이 사람이 아니라 나이가 아주 지긋하게 드신 이 어르신이었다, 이 노인이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았는데 이 죽을 때가 가까이 오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는
아주 오랫동안 이 기다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 것인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곧 죽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겠죠. 또 29절에 가서 보게 되면 시므온의 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 주님을 안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 그렇게 찬양하는 이 시므온, 고백하는 시므온의 입술에서 이제 자신의 삶이 다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시므온의 나이가 결코 적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유명한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이 시므온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이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 그림을 한번 보면 이 한 나이가 지긋한 노인이 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의 노래라는 그림인데요, 이 노인이 지금 이 털도 많고 이 머리도 거의 없는 이 아예 하얀 백발의 그러한 이 상태에서 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습니다. 즉 시므온이 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절하게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해 주신 대로 아기 예수님을 직접 보고 안고 그렇게 이 정결 예식을 행할 수 있도록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이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다림, 우리 신앙의 이 기다림은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바로 목적이 있는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그 약속을 바로 이루실 그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기다리고 또 힘과 소망을 얻으면서 또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을 가진 우리들입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보는 것이 그의 기다림이었다면 오늘 우리들의 기다림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이렇듯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다리고 또 주님을 기다리는 이 모든 시간들은 기다릴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있는 기다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큰 그림을 그려보자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면서도 또 동시에 이 작은 어떤 부분으로 들어오면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무엇입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 기다리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다립니다. 이 넓은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작은 부분도 우리의 작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때에 기도의 응답이 있기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의 기도의 응답이 더욱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물론 이 때에 따라서는 기도하자마자 막 옆에서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지만 기도하고 이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또 응답하실 때 나에게 가장 적절한 그 시간에 이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 가장 응답하실 만한 아주 적기입니다라고 이 생각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 일하지 않으시고 가장 적절할 때, 아니 좀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때는 타이밍이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신앙생활,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내가 생각할 때 적절한 시기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대표적으로 믿음의 이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 아들 이삭은 25년이라는 그 세월을 기다려야 이 주어지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25년이라는 세월, 결코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또 기억되는 것처럼 그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25년은 그냥 이 낭비되는 세월이 아니라 기다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었던 시간입니다. 물론 그에게는 25년이라는 세월이 정말로 길게 느껴져서 중간에 좀 엇나가는 부분도 있었고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또 이스마엘이라는 다른 아들을 낳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또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되고 또 이 오늘날까지 이 수천 년 동안 아브라함의 이름이 기억되고 이야기되는 것을 보면 충분한 가치가 있는 기다림이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은 응답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면 이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삶에 가장 적절한 그 순간에 응답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림의 이 시간 동안 해야 할 것은 비록 지금은 내가 원하는 만큼 당장 모든 것이 다 그냥 일사천리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설레이는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다림이 그저 그냥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냥 세월을 보내는 것 같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있는 기다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시므온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다렸습니다.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오히려 이 성경을 보면 이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하게 그렇게 위로를 기다렸다 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과 함께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기다림이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부분입니다. 2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 또 26절에서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27절에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게 다 지금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또 성취하시고 지시하시는 모든 이 일이었다고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시므온이 성령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아니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자면 성령께서 시므온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다림은 결코 쉬운 기다림이 아니고 오히려 불가능했던 기다림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 이것은 분명한 목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 기다림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옆에서 도와주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리하자면 기도할 때 옆에서 함께 간구해 주시는 그 성령님, 우리와 함께 기다리시는 그 성령,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그래서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의 기다림에는 항상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응답을 기다릴 때, 또 설레이는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옆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함께 간구해 주시며 기다려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곁에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다림은 결코 헛된 시간 낭비가 전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은 그 자체로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장 갖고 싶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이 자동차를 사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됩니까? 6개월, 1년, 이 엄청나게 지금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차를 사고 싶은 마음, 돈도 없지만, 차를 사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저에게도 이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어떨까요? 전혀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뛰쳐나가 버리는. 코로나라서 우리 마스크 쓰고, 또 모임이 제한되고 있지만, 이것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들이 여러 곳곳에서 이렇게 표출되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는 그렇습니다. 점점 더 사람들이 기다릴 수 없도록 만들어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TV나 광고를 보아도 어떻습니까? 당장 결제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이, 지금 100개 한정이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로 결제를 해야 우리 집에 올 것만 같은, 마치 그것을 내 것으로 지금 만들지 않으면 나는 뭔가 시대적인 어떤 뒤처짐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저것을 막 사야만 하는, 저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이 만드는 기분을 우리에게 조성하고, TV나 광고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와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을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기다림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기다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너가 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사명을 간절한 기다림으로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기다림으로 준비했던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이 이 세 번째입니다. 우리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신뢰하며 끝까지 의롭고 경건하게 삶을 살았던 그 시므온에게, 그 노인에게, 평생을 기다렸던 그 성도에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단어가 저에게 탁 들어왔는데요. 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들어가니까 마침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마침. 우리 출애굽기에도 나와 있죠. 이 나일 강가에 이 요게벳이 모세를 띄어보낼 때 마침 애굽왕 바로의 공주가 이 목욕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거기에 마침 그 바로의 공주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살았던 그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므온의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의 고백을 보면 2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았던 그 시므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기다림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비록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 시므온의 어떤 모습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말라고 당장 그것을 사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아니 갖고 싶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목적이 있는 기다림, 성령과 함께하는 기다림의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귀한 성탄절과 연말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